아마존으로부터 온 생태정의, 그리고 도로시스탱 수녀의 삶,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1972년, 유엔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로 여러 국가들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도록 구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유엔 환경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천을 실행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경제개발이라는 논리 앞에서 그런 선언이나 계획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어서 전 세계는 아마존 산림이 파괴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숲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부작용, 이를테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그 피해를 여러 국가의 정부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리한 연합국은 패전한 추축국을 상대로 전후 협상을 통해 상당히 큰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나누어 가진다.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소비에트 연방이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 캐나다 외에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서 연합국으로 참전한 국가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브라질이었다. 브라질 역시 승전국이었으므로 종전 이후 상당히 큰 액수의 전쟁 보상금을 받아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남긴 플랜테이션 농업과 축산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브라질은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 얻은 차관으로 공업과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려 했다. 브라질의 경제는 분명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브라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1972년에 아마존 숲을 개발하여 발생할 개발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자 결정했다. 아마존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비극을 막고자 브라질의 숲에서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로시 스탱 수녀다. 미국 출신의 도로시 스탱 수녀는 나뮤르 노트르담 수녀회 소속이었고 1966년 교종 성요한 23세의 요청에 따라 남미 교회에서 선교와 사도직을 담당할 수도자로 파견된다. 도로시 스탱 수녀는 처음부터 저항운동에 뛰어들 생각은 없었다. 나뮤르 노트르담 수녀회는 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교육 사도직을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시 스탱 수녀는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를 익히면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남미의 처참한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하였고 1965년에 폐막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으로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라틴 아메리카 교회 주교들이 2차 총회를 열어 공의회를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기로 한 결의를 도로시 스탱 수녀가 속한 브라질 수도 공동체가 따르기로 하면서 수녀들은 수도복을 벗고 크로아타와 나자레를 거쳐 1982년에 아마존의 숲지대인 아나프로 들어가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도로시 스탱 수녀는 아나프 지역에서 노동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평신도 리더를 양성할 교육을 시작한다. 도로시 스탱 수녀뿐만 아니라 수도 공동체에 속한 수녀들 모두가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이 저항운동의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녀와 동료 수녀들의 성찰과 식별은 정확히 맞았고 1964년 브라질에서 쿠데타로 집권하여 오랫동안 유지된 군사 독재 정권은 도로시 스탱 수녀의 저항운동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의 2차 총회 선언은 브라질을 포함해 남미 여러 국가에 들어선 독재 정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신자들이 교회와 일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남미 교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회가 독재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비판하고 남미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독재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와 수도자가
공산주의 진영이 보낸 간첩이라는 헛소문을 만들어냈고 그 헛소문은 남미 곳곳에서 헌신하는 사제와 수도자의 목숨을 실제로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엘살바도르 교회에서는 예수의 사제인 복자 루틸리오 그란데와 성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이런 이유로 암살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사제와 수도자가 목숨을 잃는다. 저항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아나푸 지역에서 계속되는 방화, 강도, 살인 등의 범죄에 관한 재판의 증언을 앞두고 2005년 2월 12일 도로시 스탱 수녀는 괴한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다. 도로시 스탱 수녀의 아버지 헨리 스탱은 농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땅의 중요성을 회고하기도 했다. 그녀가 아마존 숲 개발에 저항하면서 이토록 가난한 이들, 그 가운데서도 농부들과 함께 연대하며 20년이 넘도록 저항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깨워준 땅의 의미 때문이었다. 땅에서 농작물을 가꾸어 키우는 농사는 신학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의 창조 섭리를 재현하는 숭고한 일이다. 이런 창조 영성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성 프란치스코나 에크하르트 같은 교회의 신비가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영성이었다. 도로시 스탱 수녀는 남미 교회 안에서의 해방신학, 그리고 아마존 숲을 지키는 생태정의의 맥락 안에서 창조 영성을 발전시켰고 교종 프란치스코의 권고 2020년 사랑하는 아마존에서 그녀의 창조 영성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예언자적 사도직이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 발표된 교종의 권고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발전 모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제10항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이 실질적 해방이 아니라 노예살이, 속박, 가난을 마주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한다. 과거 브라질에 존재했던 군사 독재 정권의 흔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아나푸 지역과 같은 아마존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또한 같은 권고의 제63항에서 교종은 가난하고 잊힌 이들을 위한 선택은 바로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이 자신의 존엄을 드높여 주실 주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도로시 스탱 수녀가 그러했듯 생태 정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신앙인이 저항하고 행동하는 것의 교회적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2024년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생태 정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이때 도로시 스탱 수녀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어떤 저항운동을 시작했을까? 도로시 스탱 수녀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답은 생각보다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창조 영성과 생태 정의 관점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면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